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265쪽.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의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오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레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에 나타날 터인데 그날 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달되게 하사 살아있는 주의 음성 듣게 하옵시고 우리의 깨닫는 지각을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 안에 있는 주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비유 중에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있습니다.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비유 중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양과 염소 다르죠.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교회 안에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이 있어서 같은 교회 다니지만 어떤 사람은 잘 건축이 돼서 상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공적이 다 불타서 불 가운데 겨우 구원받는 것. 구원은 받지만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보니까 자기를 자랑하고 그러다 보니까 파당이 나눠서 싸우게 되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바울이 편지를 쓸 때 그 편지를 쓴 이유를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이것 때문에 내가 편지 썼어. 그게 1장 11절에도 나오고 오늘 본문엔 1절에도 나오고 시기와 분쟁이 있다. 이게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육에 속한 사람이 되지 말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되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령한 사람, 우리가 어떻게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느냐? 영에 속한 사람이 누구냐? 그렇죠? 근데 그걸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신령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누가 계시느냐? 내 욕심이 있고 자랑이 있고 뭐 이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곳은 아주 특이합니다. 지금도 지중해 연안, 이 옛날에는요,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물자가 이송이 되고 군대가 왔다 갔다 하고 무역선이 뭐 오가는 그 고속도로 같은 데가 이 지중해예요. 지금 그 지중해 연안으로 고대 모든 문명이 다 발달했는데, 이 고린도 지역은 로마와 그리고 저 동양을 잇는 중심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는 그리스 반도 저 맨 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상업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아주 발달된 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돈이 몰립니다. 이런 데는 모든 힘이 다 몰립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서울로 모든 게 다 몰리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 얼마나 여러분 자부심이 큽니까? 서울 안에서도 내가 강남에 있다. 강남 중에서도 내가 어느 지역에 있다. 그 자부심이 큰 거예요. 근데 교회 와서 보니까, 아니 교회는 뭐 이 양반도 있고 상놈도 있고 뭐 별 사람도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근데 저 사람하고 내가 같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특별히 이 당시에 헬라 문화는 내가 누구 학파냐, 내가 소크라테스 학파냐, 내가 플라톤 학파냐, 내가 아리스토텔레 학파냐, 그 누구에 속해 있느냐 이게. 지금까지도 이 헬라 그리스 철학은 이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철학끼리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것이 유행했던 것처럼 교회를 들어오고 나니까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중엔 그리스도파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이제 여러 번 책망하고, 오늘 본문 보시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아볼로에게라 이러죠. 근데 그 1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또 똑같은 얘기를 거의 같이 했습니다. 1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서로 누구 파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에게 너희 중 그리스도와 14절에 보면 난 너희에게 그 그리스도와 가이오에게 세례 주고 아무도 너희에게 세례 안 준 게, 만약에 내가 너희 세례라도 줬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2절에 보면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1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이 분쟁이, 네, 누구 파다. 우리 지금도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런 거 놓고 싸우잖아요. 뭐 자기 출신 학교를 놓고 싸우고, 지역을 놓고 싸우고, 가문 놓고 싸우고, 매일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자기를 자랑한 자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기를 자랑한다는 게 뭐냐면요, 이게 사단이 우리를 속인다고, 우월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내가 좀 이렇게 대단하게 보여가지고 저 사람 기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사단적입니까? 지금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약한 것 중에 하나가 자꾸 팔을 나눠, 편을 나누는 거예요. 네 편, 내 편. 그러니까 한 집에도 보면 편이 나눠져 있어요. 자,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건 한 가정도 그렇고, 지역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뭐 심지어 교회가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3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가운데 아직도 육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마다 이런 자랑을 하면요,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보실 때 이게 이제 회칠한 무덤이 되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이라 그러는데, 이 예수님 때도 보면요 3가지 부류가 다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제사장은 자기의 지위를 자랑해요. 그리고 바리새인, 이건 자기들의 경건을 자랑합니다. 3번째로 서기관, 이건 자기들의 지식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이 3사람이 다 예수님께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자기들의 지위를 뺏길까 봐 두려워하고, 그리고 바리새인대로 자기들이 거룩한 기준을 놓고 보니까 예수님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고, 그 서기관은 심지어 예수님이 어디 태어날까를 이 헤로당이 물을 때 금방 뭐 서슴없이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에 나기로 했다. 이건 몇 장 몇 절까지 알아요. 그런데 그 지식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자기만 나타내, 자기 자랑,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이거 그리스도가 없는 경건, 그리스도가 없는 지식, 그리스도가 없는 직분은 자기를 자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어린아이 신앙이 뭐냐? 어린아이 신앙. 이게 육신에 속하니까 자꾸 자기를 자랑하는데, 오늘 본문에 그 주보에 보시면 주보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25에 이 요한일서 2장 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이 안목의 정욕이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는 거죠. 사단은 자꾸 자랑하게. 그래서 사단은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없다고 속이고, 눈에 보이는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걸 가지고 허영심을 갖게 하고 욕심을 채우게 하고, 이걸 많이 가질수록 사람 앞에 자랑하게 돼요. 이게 사단의 괴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오래 다녀도 나중에 구원은 받지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불 가운데서 얻은 마치 그 다 타고 남은 부지깽이 같은 그 아주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이 우리를 부르실 때 약한 자를 불렀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 일부러 약한 자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1장에 보시면 1장 28절에 보시면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약한 자를 부르셨을까? 왜 그랬습니까? 27절에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지혜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찬한 자 멸시받는 것 그리고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심이라. 29절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약한 자를 불렀다 이거예요. 왜 그래요? 자랑하지 못하게.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자기가 대단하면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줄 알아. 나는 담배 끊은 저 사람 교회 담배를 못 끊었다. 나는 주일날 빠지지도 않는데 저 사람은 주일날 자꾸 빠지는 거 보니까 아마 하나님께 벌 받을 것 같다. 나는 11조 꼬박한 저 11조 안 하니까 11조 떼먹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큰 손해 있을 것 같다. 그렇게 하다 보면 결론이 뭔지 아세요? 나는 내 의로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강도, 한쪽 편에 있는 강도가 교회 나온 적도 없고 11조 한 적도 없는데 예수님이 그 강도에게 뭐라고 그래?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 그러니까 구원은 전적인 은혜예요. 육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의 300용사를 부를 때요, 미디안에 13만 5천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13만 5천의 미디안 군대를 싸워서 이길 가능성이 없는데 이스라엘 군대를 다 모아보니까 3만 2천 명이에요. 아니 한쪽엔 13만 5천인데 이스라엘을 끌끌이 모은 게 3만 5천밖에 안 돼. 3만 2천.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3만 2천 명 모은 걸 보고 뭐라 하시냐? 너무 많다. 하나님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려보낼 사람 돌려보내라. 뭐 걱정 가라 그랬더니 다 가버리고 다 가버려. 나중에 그 남은 그 사람들 놓고 또 시험해가지고 몇 명 남는 거예요? 300명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사사기서 7장 2절에 주보에 있는 거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지가 힘 좋아서 자기가 깨끗해서 구원받은 줄 알까? 그래서 내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뭐가 대단하고 많고 굉장해야 뭐 할 줄 아는데 하나님은 그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 중에 좀 대단한 줄 아는 사람은요,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왜? 성령이 역사해버리면 지 자랑할 건데. 그러니까
뭔가 뭐 기적 같은 일을 하나님 하려면 정말 난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럴 사람에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경건하다는 사람 다 제껴두시고 누굴 부르셔요? 장애자들, 눈먼 자들, 저는 자들, 문둥병자, 심지어 사마리아 사람, 창녀, 죄인들을 부르신다. 말이 다 됩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구원받고 나서 뭐라고 그래? 진짜 은혜입니다, 이건. 전적인 당신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걸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면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텐데 그날의 공적을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 같은 거 시험할 것이라. 그래서 불에 다 타서 해를 받고 남은 건 가지고 계산하시는데 풀과 나무와 집으로 진 것은 없어요. 공적이 없습니다. 공적.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교회 장로요, 목사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죄진 적도 없고 술 먹은 적도 없고, 내가 한 번도 11조 떼먹은 적도 없고, 그런 걸 내가 지금 평생 지은 집이라고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내가 평생 신앙생활한 걸 다 짓는 거예요. 난 평생 11조, 난 평생 교회 봉사원신 다 했고 다 했는데 하나님 불을 확 불어버리니까 홀랑 다 버렸어요. 왜 탔는지 아세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깨끗하다는 거예요. 내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름이 있어야 될 명찰에 그리스도의 이름 떼버리고 자기 이름을 써버리니까 하나님 볼 때는 이게 영원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평생 성전에서 그렇게 섬겼던, 한 번도 죄 안 졌던 바리새인들에게 오히려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왜? 그거 가지고 남 죽였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 죽었으면 가늠한 여자 끌고 와서 죽일까 말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사람 정죄해서 죽이는 거예요. 영혼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불에 탄다는 거예요. 이걸 타고 남은 것 가지고 상 준다는 거예요. 그 남은 게 뭔가? 요게 그리스도만 딱 남는 거예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께 감사해서 그리스도의 은혜 받고 그리스도로. 그래서 이게 성령이 역사하는 능력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하면요 겁만 그래요. 여러분 부모가 회초리 들고서 교회 나갈래 안 나갈래 그러면 나가는 척만 한다고요. 근데 부모님이 교회 다니면서 은혜 받고 한 것을, 그래서 그 변화된 모습을 자녀가 볼 때 아유 우리 부모 보니까 나도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데, 이걸 그냥 회초리 들고서 교회 나갈래 안 나갈래 그러면 몸만 와 있다니까. 그러니까 난 우리 집 아이들은 내가 다 교회 보냈어. 어떻게? 몽댕이 들고. 이게 다 공로인 줄 알았더니 이게 다 불에 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안 타는 영원한 집을 지을 수 있을까? 그걸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안 타는 것을 어떻게 만들까? 지금부터 여러분 이 집 짓는 공사 잘 하셔야 됩니다. 기초는 그리스도는 깔고 앉았으니까 이제 턱값은 받는 거고, 이제부터는 상을 받아야 되는데 이 상은 잠시 있다 없어질 상이 아니라 영원한 상, 영원. 이 상을 어떻게 받을까? 그게 오늘 본문 중요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3장 16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아야 된다.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바뀌는 게 먼저 생각이 바뀌어요. 보는 견해가 바뀌어야 돼요. 사람이 사랑하려면요 사랑스럽게 보여야 돼요. 그걸 억지로 사랑할 수 있는. 근데 어느 날 사랑스럽게 보여야 돼요. 이건 우리가 이 가치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신령하게 되려면 신령한 것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뭐가 그렇게 거룩해, 뭐가 그렇게 귀중해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우리가 가치관이 이게 너무 귀중하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이런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래요. 뭐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마태복음 7장 6절에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면 너희를 무은대요. 왜? 진주는 돼지는 그게 진주인지 모르고 뭔지 알아요? 돌 던지는 줄 안다니까, 자기한테. 그러니까 진주를 주는데 돌 던지는 줄 알고 와서 해야 한다니까. 그러니까 돼지한테는 진주 주지 마시고 뭘 줘야 돼? 음식 찌꺼기 줘야 돼. 좋다고. 예? 그러니까 저쪽에서 주일날 아침에 100만 원 줄 테니까 교회 나가지 마시오. 그럼 그러다가 예? 아니 100만 원이면 안 갈 사람 많을 거니까 1000만 원 준다고 그러니까 1000만 원 줄 테니까 교회 나가지 마시오. 그러고 갈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1000만 원도 안 되는 거지. 예? 어떤 사람은 예? 교회에서 대판 싸우고 교회를 안 나와. 왜 안 나와 그랬더니 누구한테 뭐 몇십만 원을 꽂았나 봐요. 이걸 떼먹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교회 직분 있는 사람 꽂았더니 떼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대판 싸우고 교회를 안 나오고 그런 분도 있습니다.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십만 원 때문에 생명 걸고 싸우고 교회 안 나와. 예? 10,000원 때문에도 안 나오더라고요. 10,000원 때문에. 제가 봤어요. 10,000원 때문에 안 나오시는 거 봤어요. 이건 참 예수의 가치가 중요한 건지 돈이 중요한 건지 구원 받을진 몰라요. 근데 영원하거든. 영원해. 이게 영원해요. 이건 참 여러분 우리가 뭘로 줘야 되겠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 가치를 알고 그것을 내가 깨닫는 거죠.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의 가치가 어떤가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가치가 어떤가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리스도가 아무것도 아니세요? 믿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는요 길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만도 못하고 불신자들. 그리스도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일을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이 헬라 철학가요 또 이 율법 박사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말을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전도할 때 자기의 지식의 아름다운 것으로 설득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려고 나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스도만 말하겠다. 2장 고린도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와 이렇게 규중해서 내가 뭐 똑똑하다고 뭘 잘 안다고 내가 뭐 대단한 그래서 교회 안에서 누가 너 깨달았니 못 이게 제일 위험한 말이에요. 너 깨달았어 못 깨달았어. 정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얘기하실 때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 사람은 뭔가 말로 설득을 잘해야 믿을 것 같이 내 경험도 얘기고 대단한 얘기하지만 아니요 성령은 십자가를 얘기하래. 그래서 여러분 방주에 타라는 말이 어려운 말이에요. 6월절 피 바르란 말이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지혜 중에 지혜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얘기하세요. 예수 믿어야 된다. 십자가 붙들어야 된다. 이 지혜입니다. 정말 여러분 비밀을 알려드릴까요? 정말 대단한 진리를 알려드릴까요? 하나님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가 십자가에 대신 못 박히신 거예요. 그가 부활에 지금 살아계신 거예요. 지금도 그 이름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죠. 이게요 어떤 철학을 비교하시고 여기 어떤 진리를 비교하실 거예요. 이건 유일한 진리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고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우리 죄가 사함받을 뻔하니 그럼 부활에 지금 살아계셔서 그리스도 되셨고
지금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하신 만왕왕이신 그 예수를 지금 우리가 믿고 그 이름 부른다면, 선포한다면 지금도 역사하시는 이름. 이 진리 외에 무슨 진리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령한 사람이 되려면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가. 여기 무슨 철학을 비교, 어떤 지식으로. 지금도 우리나라 똑똑한 사람들이 TV에 나오고 유튜브에 나와서 자기 지식을 자랑하지만 어디에다 이 지식을, 지혜 중에 지혜인데, 방주에 들어가야만 홍수의 문제를 해결하고 10가지 재앙을 피할 유월절 피를 발라야 되는 것처럼 지금 온 지구가 막 온갖 재앙으로 가득 차가요. 지금 이번에 미국 플로리다 쪽에 평상시 한 번에 와서 지나가는 허리케인이요, 몇 번씩 지나가. 그것도 1000년 만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건. 지금 거기만 그래요. 지금 막 가물어서 막, 그리고 또 막 더워서 온 세계가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이 재앙에서 어떻게, 누가 어느 지혜로 해결할 것인가? 이걸 뭐로 과학으로 해결할 거야? 그리고 이 재앙의 문제가 해결할 것이 없다면 인간은 낭망하지만 어느 재앙 시대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를 구원하신 거죠. 지혜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그 지혜를 깨닫기만 하지 마시고 그 지혜를 내가 소유하셔야 돼요. 여러분, 보고만 있으면 뭐 합니까? 먹어야지. 떡이 너무 맛있게 보인다는 거. 그림의 떡이지. 예수를 깨닫기만 하면 뭐 합니까? 예수를 영접해서 내 안에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그분을 모시고 그분을 참된 주인으로,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시인하고 불러야죠. 이게 두 번째 신령한 사람입니다. 첫 번째 신령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신령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 예수를 사실로 내 안에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정말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부모가 돌아가시면 3년상을 했어요. 3년상. 그래가지고 저 마루 저쪽 옆에 사진 놓고서 3년 동안을 안 치우고. 그러니까 평상시 그렇게 불효하다가도 그건 한다니까. 그게 뭐예요 도대체? 남들 보여주려고 하는 거지. 그 죽은 부모예요, 죽은 부모. 그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죽은 부모를 섬기는 것처럼 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를 믿되 그냥 교회 형식적으로 와 있는 거예요. 계시면 복 주시고 지식적으로만 믿는 거고, 그게 아니라 예수를 사실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어디 계시대요? 예린교회에 계시고 예배 끝나면 저 가면 거긴 안 계시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거죠. 여러분 안에. 그래서 옛날에는 저기 저 시골 같은 데는요, 전화가 이장집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외갓집에 전화 한번 하려면요, 외갓집 이장댁에 먼저 전화를 해야 돼. 그럼 이 이장댁에서 불러러 가, 사람을.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이장댁에 전화 받아요. 그 전화도 이게 돌려가지고 교환량이 바꿔주는 전화. 지금은 전화기가 어디 있어요? 주머니에 넣고 다니지. 그래서 어제 스웨덴의 어떤 여자가 설악산 갔다 실족을 해서 떨어졌는데 아무도 몰라. 날은 어두워지고. 그런데 한국의 119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스웨덴에 자기 친구에게 문자로 보냈어요. 나 지금 여기 이렇게. 그래서 이 스웨덴 대사관에 해가지고 어제 그 아가씨를 구했대요. 야, 만약에 이 여자가 휴대폰이 없었다면 죽었죠. 다리 다 부러지고. 그것처럼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 안에 계시다니까. 성전 삼고가 계신다. 여기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림의 떡인 예수가 아니라 내가 소유하고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뭔가 부족해가지고 맨날 나는 사랑을 못 받아, 우리 남편도 날 안 사랑하고 애들도 날 안 사랑하고 매일. 예? 그래서 어떤 집은 지금 하도 그러니까 매일 전화한대, 아들이. 아침마다. 어머니 주무셨어요? 하도 사랑 못 받는다 그러니 전화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시면 안 돼요. 왜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신데.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나 함께 계신데.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당신 날 위해 피 흘리시기까지 사랑하신.
그게 신령한 사람이라. 매일 뭐가 없고 안 되고 부족하고 뭐 누구 때문에 안 되고 뭐 그게 아니라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다는 거죠. 신령한 사람이 두 번째. 내가 신령하기 때문에 신령한 것이 아니라 나는 신령한 것이 없지만 내 안에 신령한 분이 와 계시다는 거죠. 아무리 그릇이 깨끗하고 비싼 그릇이 뭐합니까? 안에 오물이 들어가고 쓰레기가 들어갔으면 쓰레기 인간인데, 뭐 서울대학이라는 그릇, 뭐 갑부라는 그릇, 뭐 대단하다는 인격이 대단한 그릇인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건 뭐만 들어가 있어요? 맨 욕심과 자랑과 시기와 질투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는 오물 그릇이죠, 그 인간은. 그런데 아무리 약하고 부족하고 배운 게 없고 그런 것 같아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이 사람은요, 예, 보아 그러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랬다니까요. 어떠실래요? 학벌 없어도 괜찮고요. 과거에 여러분 실패하셔도 괜찮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거죠. 이게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에요. 신령한 그분이 분명히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신령한 사람인가? 어떻게 사느냐?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왕으로 와 계시고 주인으로 와 계시다. 그럼 어떻게 살 것이냐? 그걸 성경은 한마디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 운동해라. 성경 전체를 한 주제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 세상 나라의 임금은 세상 임금 사단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종이 돼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고통받는 고통은 사단에 눌린 영적인 고통입니다. 이 세상 나라, 세상 임금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 나라에 사단을 꺾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나라의 의미, 가장 기본적인 정의가 뭐예요? 예수님이 사단을 꺾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셨다. 그가 통치하는 곳에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정의예요. 죽어 천국 가는 건 이 다음 일이고, 지금 현재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고, 천국은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하나님 나라를 세운 사람이 천국과 상급을 얻는 게 그 다음 얘기지. 그건 그 결과지.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과정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운동하는 것이 뭔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왜 여러분 안에 와 계시겠어요? 여러분 삶의 현장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되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이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해서 떠나셨지만 예수님이 약속한 대로 보혜 성령으로 오셔서 각 심령 속에 그리스도로 오신 것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산돼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노예로, 어떤 사람은 포로로, 어떤 사람은 죄인으로, 예? 저 애굽에, 바벨론에, 로마에 갔지만, 그들이 누추한 신분으로 갔지만, 연약한 몸 되어 갔지만, 그들이 애굽을 장악하고 바벨론을 장악하고 로마를 정복하고,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강대국들이 계속 나옵니다. 처음에 애굽이 나오고 아수르가 나오고 바벨론이 나오고 메데파서 나오고 헬라가 나오고 로마가 나오고. 근데 결론이 뭐냐? 그 그리스도의 언약 가진 사람들이 그 모든 제국을 정복하더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해요. 너희 자랑하지 마라. 너희 개인이 뭐 머리가 좋은 거 뭐가 좀 뭐 남보다 대단 자랑하지 마. 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영으로 와 계신 사람에게 모든 걸 다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람을 창조할 때 흙으로 만드셔서 흙으로 된 몸 안에 하나님이 영으로, 생명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생명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해라. 세계를 다 주시.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예수가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으로 오시고,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되셔서 온 세계를 왕 되신 예수가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 나라 되기 원한다면 내가 세상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널 다 주겠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3장에 보시면, 3장에 20절에 보시면, 이 19절에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어서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다. 그러므로
20절에 세상에 지혜 있다고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헛되다.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 자랑하지 말라. 왜? 만물 다 넣어줬다. 만물 다 넣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 장래 것이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냈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서 성전 삼으시고 지금도 왕으로 세계를 가는 곳마다 흑암을 꺾고 하나님 나라 세우려고, 그래서 요셉에게 그 시대를 주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께 다 주시는 거예요. 다 네 거야. 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를 다 장악했습니다. 세계에요, 한국 같은 나라가 없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가 막힌 거예요. 예? 미국도 지금 쩔쩔맵니다. 러시아는 전쟁 끝나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중국은요, 빨리 공산주의 안 버리면요, 이 자본시장이 성장이 안 돼요. 일본은요, 옛 제국주의 본능 버리지 않으면요, 절대 성장 안 돼요. 지금 유럽이 경제가 곤두박질 칩니다. 유럽 골목 가보면요, 옛날 골목 그대로, 돌로 만든 길 그대로. 그러니까 유럽은 조그만 차가 지나가요. 왜? 옛날 게 좋은 거라. 안 변합니다. 그러니까 아날로그 잡혔으니까 유럽에 있는 인재들이 전부 다른 데로 빠져나간대요. 우리나라는요, 가면 갈수록 세계에 영향을 하나님. 예?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나서 깜짝 놀란 거. 왜? 이렇게 세계에 무기를 공급해 줄 나라가 있나? 세계. 이번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만든 무기를 보고 세계가 놀란 이유가 왜냐면 한국은 핵 만들 수 있다. 그걸 가지고 세계 어디든지 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세계 정세가요, 지금 여러분 이거 급변할 겁니다. 급변할 겁니다. 지금 여러분 아슬아슬합니다. 세계가 지금 경제가 쩔쩔쩔맵니다. 그런데 비교적으로 하나님 이 나라 축복하시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무리 안 나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리스도 붙잡은 하나님의 언약 잡은 사람들이 이 나라에 많기 때문에요. 이 나라를 쓰셔야, 이 나라를 높이 드셔야 선교가 되고 땅끝까지 복음 증거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 이 나라를 다 주신, 어마어마하죠. 지금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영토의 영역이 안 뻗은 데가 없어요. 그게 뭘 보면 아냐면 세계 젊은 애들이 한국을 동경합니다. 이번에 나이지리아라는, 여러분 아프리카에 세계 3대 영화 대국이 있는데 할리우드하고 발리우드하고 날리우드하고 인도하고 나이지리아인데, 이 나이지리아에서 영화를 하나를 만들었는데요, 젊은 애들이 얼마나 우리나라 드라마에 빠졌는지 그 애들 대사를 전부 한국말로 해버렸어요. 영화를. 그래서 나이지리아에는 여고생들이 서로 누가 그 한국말 잘하나 서로 시합다고 그래요. 지금 하나님이 영역을, 우리나라 영토를 전 세계 젊은 애들을 쫙 퍼뜨리는 거예요. 걔네들이 이 다음에 기성세대에서 심지어 아랍권까지, 아프리카까지. 하나님이 이 앞으로 우리나라가, 얘네들이 지금 젊은 애들이 성장해서 얘네들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되면 세계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내겠죠. 그럼 너는 신령한 자가다. 신령한 자가 되면 내가 다 줄게. 그 육에 속한 자가 되면 있는 것도 뺏어버리는 거예요. 왜? 망쳐버리니까. 우리 신령한 자가 되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신령한 자가 맞는가? 신령한 사람이 되면 다 주시겠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만 자랑하시면 됩니다. 주님만 우리가 나타나게 하옵시고 주님께만 영광 돌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 이 교회 안에 같이 있지만 주님께서 저들의 공력을 불러 나타나실 때 타지 않고 영원한 그리스도만 나타남을 것이고, 참으로 그들에게 상급을 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그런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